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히는 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에 이제 전쟁을 하러 들어가면 거기엔 너희보다 숫자도 많고 너희보다 힘도 세고 그런 7 족속이 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다 내쫓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강한 사람 많고 또 물자도 많고 기술도 많고 여러 가지로 우리보다 앞선 적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다 내쫓아 주실 거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불쌍히 여기지 말고 또 혼인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생활, 광야 생활 하던 사람과 가나안 생활 하던 사람들 비교하면 사실 비교가 안 되죠. 가나안의 사람들은 거의 모든 면에 다 뛰어납니다. 수가 많고 풍요롭기도 하고요. 또 기술도 더 발전되어 있고 무기도 더 많습니다. 좋은 무기가 훨씬 많아요. 하지만 그들은 다른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무리 뭐가 많고 뭐가 더 발전된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땅의 풍요로움이 전부인 줄 알고 풍요의 신을 섬기고 그럼 쾌락의 신을 섬기고 쾌락의 신을 섬기니까 나라 전체가 이 민족 자체가 다 그런 쾌락과 이런 타락한 문화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백성도 숫자도 적고 말이죠. 또 물자도 적어요. 기술도 좀 부족하고 무기도 좀 적습니다. 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그들도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과 그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던 이 거룩함, 이것이 백성들이 가진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에는 분명히 큰 힘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 이 거룩함 안에는 거기에도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타락하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과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은 다른 거예요. 이들이 정신 차리고 전쟁을 바짝 할 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에서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바로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잘 기억해 보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바로를 이기고 나왔던 그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해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21절에 중요한 말을 하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이랬어요. 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너희 중에 계심이라. 전 이 말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 이거보다 더한 말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는 그때는 승리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가나안 군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처럼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더라. 가나안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여호수아의 전쟁의 전략을 보면 먼저 중간을 잘라서 치고 들어가죠. 그 남쪽을 먼저 차례대로 멸하고 그다음 북쪽을 차례대로 멸해요. 남쪽을 멸하고 이제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북쪽에 연합군대가 북쪽의 사람들 다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군대가 몰려왔습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했어요. 연합군의 숫자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 전면전을 하지 않아요. 1대1로 강대강으로 전면전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매복이나 기습을 많이 합니다. 넓은 평야에서 강대강으로 붙으면 지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무기가 많은 사람이 이기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좁은 산지, 좁은 골짜기, 한밤에 틈을 따서 야심한 밤에 급습을 하거나 매복을 해서 진열을 흐트러뜨리고 그 다음에 도망가는 사람을 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싸울 때마다 자꾸 승리를 다 했다는 말이죠.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과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다 말했습니다. 아낙 사람과 그 성읍들을 다 진멸하였다. 여러분 아낙이 누굽니까? 거인 족속이에요. 등치가 산만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싸웠더니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싸웠더니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싸웠더니 이겼단 말이에요. 싸움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인간적인 눈과 세상적인 눈에서 내가 보여지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전쟁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실수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민수기 10장에서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을 하고 온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처음에 싸우기 전에 정탐을 가서 겁에 먹고 돌아와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데 세월이 지나서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그들의 말은 다 틀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갔다 와서는 그 거주민들은 강하고 이랬어요. 강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성읍이 견고하고 크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성읍에서 안 싸우고 끌어내서 싸웠습니다. 지략이 필요한 거예요.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 거인 족속을 봤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덩치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지략이 있는 거예요. 지략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도 아마 그렇게 봤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어떤가요? 정탐꾼들이 스스로 아낙 자손을 보라면서 아이고 나는 메뚜기다, 나는 작다, 그들도 우리를 작게 보겠지. 실제로 전쟁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되게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무서웠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 나를 더 무서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고 애굽의 바로를 이기고 출애굽한 이야기,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치러 온다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떨리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무서웠다고 그랬어요. 누가 더 무서워한 거예요? 나는 내가 무서운 줄 알았지만 알고 봤더니 그 사람 나를 더 무서워하더라는 말이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고 말이죠. 믿음 없이 인간의 생각만 자꾸 하니까 상황의 이 진중한 것을, 상황의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고 지레 겁을 먹고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저 집은 잘 사니까 좋겠다. 저 집은 다 잘하니까 좋겠다. 여러분, 되게 많고 풍요로운 그런 사람들, 저 사람은 은사가 많고 저 사람은 잘난 부분이 많아서 좋겠다 생각하겠지만은, 모든 사람은 장점과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만 가진 사람 없어요. 나는 약점만 다 있지, 약점만 가진 사람도 없어요. 장점이 많은 것과 실제로 강한 것은 다른 문제, 약점이 많은 것과 실제로 약한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점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쓸 줄은 몰라요. 자기 장점이 되게 많은데 쓸 줄을 모르고 스스로 평범한 사람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약점이 되게 많아요. 태어나면서 환경도 그렇고 내 안에 상처와 아픔도 그렇고 약점이 되게 많은데 이 약점을 얼마든지 극복하여서 강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강점이 더 강점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약점이 변화되어서 강점으로 승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주권 내 손에 있지 않아요. 내가 약하니까 인생이 약하겠지, 내가 강하니까 인생이 강하겠지, 아니에요.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약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강한 자는 누구냐? 정말 강한 자는 하나님 붙드는 자가 강한 거예요. 정말 약한 자는 하나님 떠나는 자가 약한 자고요. 강점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약점이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우리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처음에 지도자가 됐을 때, 그때 여호수아 마음에 두려움이 되게 많았습니다.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그 다음에 내가 그 길을 후임으로 내가 이어받을 수 있을까? 두려움이 많았단 말이죠. 여호수아 1장 1절, 이것이 당시의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세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누구냐?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 들던 사람, 모세는 여호와의 종.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사람들 눈에는 모세 수종 들던 사람 아니야, 모세 뒤따라 다니면서 수발 들던 사람 아니야. 이것이 당시의 인식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음에 부담이 많은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이.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죠? 1장 5절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란 말씀을 수도 없이 3번이나 반복 또 반복을 합니다.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뭘 걱정을 하느냐고. 강하고 담대하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8절에 조건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랬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한 언제나 하나님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는 알죠. 다만 조건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붙드는 것, 이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 조건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 하나님 꽉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진 진짜 무기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과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무기가 뭐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랬습니다. 우리 싸우는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 능력 어떤 것이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헛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세상의 모든 허망한 이론들을 다 무너뜨린다 이겁니다. 요즘 세상에 보면은 나는 신은 필요 없다 이러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신은 필요 없고 그저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거지, 무신론자들 되게 많아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그 성도들의 신앙 어떤 조사와 또 일반인들의 어떤 신앙 의식 조사를 해보면은 무신론자가 좀 늘어났대요. 코로나 특별히 한국에는 어떤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좀 늘어났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신론자들이 진짜 신을 믿지 아니할까? 신은 필요 없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신이 필요 없을까?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새해만 되면 다 어디로 갑니까? 나는 신은 안 믿고 신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새해 정월 초하루만 되면 다들 어디로 몰려가요? 뭐 보러 가요? 점 보러 가잖아요. 토종비교 보러. 왜 보냐고요 그거를. 타로점을 보고 별자리 점 보고 손금 보고 관상 보고 별별 점을 다 보고 궁합 보고 말이죠. 꼭 무신론자들이 결혼할 때 궁합 사주팔자 갖고 오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 마음에는 종교적인 심성을 다 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신적인 존재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존재예요. 다만 어떤 신도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신을 믿느냐? 자기라는 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라는 신을. 나를 신처럼 떠받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은 이런 허망한 세상의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적이고 헛된 생각들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막 낙담할 때는 난 못할 것 같아요. 막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마, 못해, 안 돼, 이런 말 자꾸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은 이 헛된 생각을 사로잡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헛된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뭐냐?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잠깐 계시는 동안에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와서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시오. 근데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망을 한 거죠. 안 되는구나. 잠시 후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이랬어요.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그러죠?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말했어요.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실망해가지고 제자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도 못하는 줄 알고 실망해서 뭐 좀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절망에 빠졌던 아버지가 예수님 말을 듣고 갑자기 희망을 확 하고 갖게 됩니다.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다시 자세를 확 바꾸었단 말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보고 낙담을 했다가 예수님의 그 한마디를 듣고 그렇구나, 할 수 있구나, 믿음이 다시 확 하고 살아났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숫자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못한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옆 사람들 힘이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 바라보면서 안 돼 이런 말들,
그런 말은 나 혼자 그런 게 아니고 옆 사람, 그 듣는 사람도 힘이 빠집니다. 반대로 하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믿음 없는 사람은 못해요. 말을 먼저 하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기도 먼저 해봅시다 이래요. 그래요? 함께 기도 먼저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맞아, 기도해야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 인도하셔. 이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도 힘이 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그래, 맞다, 내가 기도해야지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확 하고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과 희망의 말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낙담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것이에요. 저는 제일 답답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방 안에 혼자 앉아가지고 아이고 하잖아요. 방 안에 혼자 앉아가지고 괜히 이제 아들이 전화하면 아들한테 뭐라고 그래? 너네 전화도 안 하냐? 너네 전화도 안 해? 아니 어제 전화했잖아요. 밤낮으로 해야지 전화를. 심심한데 이렇게 서운해지고 말이죠. 뭘 할 때도 자꾸 혼자 있으면 막 못할 것 같고 괜히 막 주눅이 들고 막 안 될 것 같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온갖 생각이 다 들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아파옵니다. 왜 아파오느냐? 답답하다. 그렇게 혼자 앉아서 아이고 할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성경책을 집어들어서 말씀을 읽지. 그렇게 혼자 아이고 할 시간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필요하시면 화장도 좀 하시고 그리고 운전을 하시고 어디로 와야 됩니까? 예배당으로 오셔야죠. 그럴 시간에 일어나서 잠을 깨우고 세수를 좀 하고 옷을 입고 운전을 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데,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고 예배 가운데 능력이 있는데 그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전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여러분, 아이고 할 시간에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이고 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 가다가 뭐 있으면 아이고, 저도 이래요. 아이고 해놓고 또 아이고 그랬네. 아이고 해놓고 마음속에서 아니 아멘. 아이고 해놓고 또 아멘. 아이고 하지 마세요. 아멘 하면 좋잖아요. 아멘. 믿음의 언어를 쓰세요. 믿음의 언어를 쓰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진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말만 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세요. 그저 기도하는 것이 그저가 아니고 진짜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파하는 마음과 걱정거리들을 혼자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걱정이 마음밖에 없지만은 이걸 가만히 끌어안고 있으면 온몸으로 퍼져버립니다. 걱정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걱정하는 마음이 들 때 이것을 빨리 기도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그럼 하나님이 희망과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걱정을 끌어안으면 온몸으로 퍼집니다. 근심과 걱정, 미래들, 개인적인 염려들,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이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온몸으로 퍼져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파요. 그러나 이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 빈자리에 진리의 말씀과 믿음의 능력이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울 무기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강해집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작은 일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쉬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면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간이 안 가요. 작은 일만 있어도 근심이 한 보따리가 돼버립니다. 그럴 만한 일은 아닌데, 아직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닌데 마치 인생 결정된 것처럼 너무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는 가운데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서는 거예요. 이 중심이 서면은
뭐 파도가 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어떤 일이 좀 생겨도 왔다 갔다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아니해요.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에 헛된 것은 태워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내 마음에 쓸모없는 마음과 쓸모없는 걱정들 다 태워버리고 진리의 말씀만 남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가 강하고 담대한 자, 이러한 자가 승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강한 사람은 강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강점이 많다고 강한 거 아니고 약점이 많다고 약한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자는 분명코 강해지는 줄로 우리를 믿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